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족한 모습 은혜 베풀어 주시고 허물된 모습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로 우리를 받으사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갚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크신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받아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 때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오늘 두 가문에 관해서 나오게 됩니다.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번성케 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당시에 번성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산을 하게 하는 걸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 그러면은 자녀들을 많이 얻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자녀가 많더라고요. 대통령 돼가지고 당선돼서 가족 사진 찍는데 보니까 자녀들이 꽤 많아요. 부인도 뭐 셋이나 있었고 거기서 나온 자녀들도 꽤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처럼 다윗에게도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표현이 이래요.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다. 이거는 그냥 계속 전쟁했다는 게 아니라 대치 중에서 이렇게 두 나라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성해 갔다는 것을 증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 갔다. 그래서 점점 강성해 갔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의 6 아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 아들. 그래서 이제 2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본래 다윗은 첫째 아내가 미갈이었죠. 사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갈을 빼앗아서 사울이 딴 사람에게 주죠. 그래서 발데엘이라는 사람한테 주고 나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윗의 첫째 아들을 낳은 여자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다. 아히노암의 아들이 지금 맏아들이 됩니다. 암논입니다. 이 암논은 자기 배다른 누이 동생을 겁탈을 하고 그러고서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압살롬이 다윗의 첫째 아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아들이 되죠. 둘째는 길리앗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그런데 둘째는 별로 이렇게 일찍 죽었는지 드러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압살롬입니다. 셋째가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아가야의 아들이요. 그래서 지금도 배신을 상징하면은 압살롬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죠. 압살롬,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그 압살롬. 그게 바로 누구의 아들이었냐 하니까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그렇습니다. 구술이라는 나라는 조그만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조그만 나라였고 아람 족속입니다. 아람 족속. 아람 족속의 왕의 딸을 맞이했죠. 이것은 이제 정략 결혼이죠. 그 나라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화친할 때 그때 이제 결혼을 통해서 화친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왕의 딸을 줘가지고 다윗으로 결혼하게 해서 난 아들이 바로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배신의 상징이 된 사람입니다.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그랬어요.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첩을 달라고 그래요. 다윗의 첩을 달라고 그러니까 다윗의 첩, 왕의 첩을 달라는 건 뭐냐면 왕의 첩을 데리고 살게 되면 자기도 왕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자기 형인데 아도니아를 쳐 죽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그런데 얘도 일찍 죽었는지 별로 나중에는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섯째가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그래서 여기에 드러나는 여기 외에 또 드러나는 다윗의 아들이 이제 암논, 그다음에 압살롬, 아도니아. 그런데 이 세 아들들이 다 다윗에게 기쁨을 준 아들들이 아니고 슬픔을 준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진짜 기쁨을 준 아들이 누구냐면 솔로몬. 근데 아직 솔로몬은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헤브론에서 강성해 가는 동안에 사울의 집안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사울의 밑에서 군대 장관을 했던 아브넬이 점점점 권세를 얻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6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예로부터 뭐 군대를 가지면 권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군권을 자기가 쥐고 있으면 왕이지만 군권을 자기가 쥐지 못하면 허수아비죠. 지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렇게 됐죠. 7절 사울에게 첩이 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느냐 하니, 이제 아브넬이 죄가 이제 드러나고 들켰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야단을 칩니다. 그때 황제의 아내를 관계를 한다. 그러면 그게 황제가 된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단을 했겠죠. 그 일 때문에 권력 다툼이 지금 암투로 드러난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아브넬이 자기 허물과 죄는 있으니까 이제는 오히려 죄가 있으니까 더 반발을 하죠. 화를 냅니다. 8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화를 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내가 유다는 다윗을 얘기해요.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오늘도 우리 그러잖아요. 욕할 때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개 자식이라고.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도 내가 계머리냐 하면서 이제 화를 탁 내는 거죠. 개 우두머리냐? 내가 그냥 개새끼냐? 이렇게 지금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이 인간적으로 행한 것이 드러나요. 왜? 저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대로 이루어야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브넬이 알고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사울의 아들을 데려다가 왕에 앉히는 거죠. 이때 당시에 모든 분위기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게일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비게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싸게 곁에 이렇게 품어 주셨다가 이제 왕이 될 때에 후회함도 없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다윗이 왕인 것을 벌써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사람들도 안단 말이죠. 영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앉혔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자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9절에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알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기름 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 맹세한 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반드시 다윗이 왕이 된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 이스라엘 영토가 다윗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 영토가 전 이스라엘이라는 거.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는 거죠.
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백성이 된다는 이 세 가지 분명한 약속인데, 여기에 그것을 지금 다윗의 원수였던 아브넬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 가끔 가다가 원수가 바른 말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원수가 아주 우리를 향해서 미운 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진리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넬이 지금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려 하신 것이라 하매, 이 얘기를 딱 선언하면서 나 다윗에게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지금 아브넬은 지금 기회주의자입니다. 어쩌하든지 사울 밑에서 누렸던 권세, 이제는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까 다윗에게 붙어서 이제 또 그 권세를 누려보려고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는 아브넬은 기회주의자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아브넬의 입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를 것이다. 두 번째, 그 영토가 전 이스라엘 땅이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도 다윗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죽을 고난 여러 번 넘기고 머리 둘 곳이 없이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아둘람 굴에 피하고, 그러면서 다윗에게 붙었던 사람들이 다 그 빚졌던 자, 연약한 자, 욕먹은 자, 쫓겨난 자, 이랬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의 1등 공신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한마음 침례교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안이 강성해져 갔던 것처럼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의 가정이 강성해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강성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강성한 자가 되어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셔서 우리도 강성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뭔가 선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아버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연약한 부분들, 아픈 부분들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서 치료해 주세요. 저들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재림 때 다 구원받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